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4절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듯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듯이, 주의 영광 빛난 듯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삼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능력이 이 시간에 넘쳐 흐름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죄와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신원을 보증하여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온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봉사를 돕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어서 이 성전을 찾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벌린 입술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하려
잘되게 하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되게 하는 복.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육체 속에 영을 살게 하고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좋은 낙원에 살게 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면 살아있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영이 죽었고 육체는 940살까지 살았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나머지 이 세상에 나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봤지만 원하는 농사는 잘 되지 아니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무성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야 겨우 입술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 죽이는,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담 하와가 망했을까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영혼이, 내 속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리라. 할렐루야. 잘 되게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원치도 않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렵다라고 하고 불행하게 하다고 하고 한숨만 쉬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말에서도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잘 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원. 이 관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원어에 살펴보니까 그 관원이라고 하는 직위가 어느 정도 직위인가라는 걸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직위가 니고데모의 직위하고 똑같은 직위는 없지만 가장 흡사한 비슷한 직위가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존재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급수의 관원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요즘 보십시오. 국회의원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조금 죄를 지어서 구속되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방탄이라는 말 하잖아요. 함부로 구속도 못 시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대단하게 바라볼 정도의 그런 고위직에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도 있겠죠. 니고데모란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가장 정통파라고 하는 바리새파 소속의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유대교 바리새파의 신앙인으로서 선생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나 또 관직을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리새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단에 빠졌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남몰래 살며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비방을 하고 그럴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당신이 행하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게 되게 하는, 그리고 그 왕의 신하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의 급수에 있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자를 고치고 살리는 이런 놀라운 표적,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비하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 보낸 분이 틀림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거듭나거라. 아니, 거듭나다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니, 예수님, 제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셔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만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건 영 글렀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너는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좀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가리켜서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생. 모태의 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태생이라고 말하고, 태생으로 10달 동안 있다가 10달 만에 태어나게 되면 인생이라 그럽니다. 인생. 왜?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 그럽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줄 하나로 어머니와 연결돼 가지고 어머니가 숨 쉬는 것이 아이도 숨 쉬는 것이고, 어머니가 먹는 것이 아이도 먹는 것이고, 어머니가 쉬면은 아이도 쉬는 것입니다. 그냥 배꼽줄 하나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다 공급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되면
배꼽줄은 딱 잘라버리게 되고 밥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밥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밥줄 안 끊어지려고 애쓰지요. 밥줄에 얽매여서 지금 살고 있지요. 근데 때가 되면 70살이나 80살이나 명이 되면, 끝나게 되면 밥줄은 끊어집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태생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밥줄이 끊어지면 인생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끊어지면 큰일 나지요. 태생이 배꼽줄 딱 끊어지면 태생은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밥줄 끊어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대신에 밥줄이 끊어진 걸로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줄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라.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달걀 사다 죽어버리고 병아리로 태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달걀이 달걀로 태어나 살다가 죽으려고 달걀로 존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달걀의 삶은 병아리로 태어나기 위해서 있는 달걀의 존재입니다. 올챙이도 마찬가지예요. 올챙이가 살고 있지만 올챙이로 사는 것은 올챙이로 살다가 죽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챙이가 개구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챙이는 올챙이만 살기만을 위해서 알지 개구리 되는 거 모르지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는데 태생이 인생으로, 인생이 영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태어나야 배 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인생이 될 때 이 세상에 살고, 밥줄 끊어지고 인생이 끝나면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저 천국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산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물속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나와서 그 잔디밭 아름다운 벌판에 뛰어다니면서 삽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예수 믿는 거로구나. 다시 말하면 달걀이 아무리 특급 달걀이라 하더라도 달걀 혼자서 병아리 될 수는 없습니다. 암탉이 품어줄 때, 둥주리 속에 들어갔을 때 암탉이 품어주고 암탉이 품어줄 때 21일 만에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다시 달걀이 암탉 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달걀이 둥주리 속에 들어가면 암탉이 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잘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밥을 먹는 것이고, 서양 쪽으로 말하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늙어가는 게 뭐예요? 늙어가는 그 자체는 점점
죽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보십시오. 시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시들면 죽는 거예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 늙을로자 병사 그렇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아는 것으로 그쳐지고, 그리고 맨날 어차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만 걸어가고 있어요.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길로 가야 되는데 인생길만 계속 걷다가 마지막에 죽어버리니까 참 허무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누에를 길러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밭가에 있는 뽕나무의 뽕잎은 딸 수가 없고 산에 가서 산뽕을 따러 다녔습니다. 그 험악한 산에 가서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굴르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산뽕은요, 밭가에 있는 뽕나무의 잎은 그냥 벤들벤들하고 잎도 큼직큼직하고 그런 걸 따다가 누에에게 주면 누에가 참 맛있게 그냥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냥 누에가 그 뽕잎 먹는 소리가요, 그 누에, 많은 누에들이 먹는 소리가요, 비 오는 소리가 납니다. 비가 막 오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산뽕을 따주면요, 산뽕은요 이렇게 넓적하게 이파리가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기 단풍잎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 카나다 단풍 이파리 그 국기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칩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털이 많은지 모르는데 솜털 같은 것이, 그런 거 갖다 주면 소위 말하면 밭가에 있는 뽕나무 잎은 쌀밥 같고 산뽕은 깡냉이밥 같습니다. 먹어본 사람 알지요? 그러니 그 누에가 잘 먹고 살찌고 잘 자라야 뽕잎을 먹은 만큼 씨를 뽑아서 고치집을 짓고 거기서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나방이로 나오는 건데, 먹은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좋은 것이 못 먹었으니까 고치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조그맣게 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못 지면은 그냥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물이 그냥 마치 진흙물처럼 고치에 그냥 이렇게 얼룩이 집니다. 무슨 누에도 길러는 안 봤더라도 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응?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이 누에 같은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럼 누에로 살다가 늙어지면 뭐라 그래요? 번데기라 그럽니다. 번데기. 노인네들 장기 뛰면서 그늘 밑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네도 번데기 다 됐네. 자네도 번데기 다 됐네. 그리고 주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번데기 됐다고 하는 건 죽었다는 뜻인데 누에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방으로 태어나는 거거든. 근데 죽어버리게 되면, 고치집을 제대로 못 지면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방이로 태어날 수가 없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주신 말씀 뽕잎 먹듯이 생명의 말씀 먹고, 육신이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 먹고,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듯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고 너의 후손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갔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기르는 우양의 새끼도 잘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지시한 땅은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황무지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짐승떼를 기르는 것도 겨우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보냈을까? 원망할 수도 있고, 아이고, 이제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 나이 75세인데 이 늙은 자가 얼마나 복받겠다고 이곳에서 고생하고 살겠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그 가나안 땅, 황무지 같은 땅,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그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자기 가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간청하니 내가 네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리라.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야, 내가 이스라엘 믿는다 내노라 할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전혀 없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중풍병자가 나았더라. 할렐루야. 이제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잘됐다고 하면, 영혼이 잘됐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그냥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말씀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찬양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축복의 땅 향하여 가는, 이런 찬양을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이고, 좀 더 불러주세요. 그때 가서 불러.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제가 아는 찬송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한 소절만 불러도 독창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뭐 소위 말하면 이집트, 옛날로 말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또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다 보면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몇 시간인가, 한 5-6시간도 넘을 것 같으지? 계속 버스 타고 그 광야 사막의 길을 도로만 나서 가는데 사막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입구에 국경을 넘어서 팍 넘어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물이 보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땅이 그냥 식물로 그냥 푸릅니다. 푸른, 그냥 전부 다 녹색이에요. 녹색입니다. 녹색. 여러분, 녹산교회가 뭔지 모르지? 예? 녹산교회를 그냥 진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에스겔 34장이 기억이 났어요. 에스겔 34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산에서 양떼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리라, 그 말씀에서 풀을 녹자, 푸른 산, 녹산, 좋은 꼴, 오메, 할렐루야. 그래서 녹산교회예요. 사람들은 왜 녹산교회인지는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리.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이런 가사도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면 사막 같은 땅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변한다. 안 되던 것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누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아니, 고기 못 잡은 건 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렇게 낙심했느냐? 오늘 고기를 잡아야, 그날 고기 잡아야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서 가지고 들어가야 그것으로 밥을 해서 식구가 지금 먹을 터인데, 그날 고기 못 잡고 양식을 못 사가지고 들어가면 처와 자식들 다 굶어요. 굶어.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오늘 쌀을 못 사가지고 들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천만하지. 그런다고 어부의 직업을 버릴 수도 없고, 그물 찢어진 거 다시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오라 소리 안 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와서 배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빈배 아니야? 빈배에 딱 올라가시더니, 너 왜 그러고 있냐?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염려가 많으냐? 낙심하느냐?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말씀만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 내 형편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가 현재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현재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자식놈이 속썩이는 거 알고 계세요. 속썩인다고 죽일놈 하지 마시고 여호와 살롬 하듯이 살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자. 베드로 하는 말,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람의 노력으로나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내 경험으로나, 노력으로나 경험으로나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대로 힘들어 안 되니까 운때가 맞아야지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운 찾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운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예? 여러분 집에 짐승들도 보십시오. 짐승도 주인이 다 먹을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다 기르잖아요. 목자가 양 기르듯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겠어요? 내가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밤이마다 숙여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요 모든 게 다 복이라는 걸 알아서, 아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아따 찢어지게, 이건 낙심하는 소리에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차원에서 와 찢어지게 복 받았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많이 잡았네.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복 받았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 주일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오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살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우리 교회에 제가 그냥 대략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80 몇 년도 같아. 80 몇 년도.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뭔 일을 했냐면 언론 통폐합을 언론 통폐합.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동양방송이 KBS2가 되고 이렇게 언론 통폐합을 했어. 그 언론 통폐합을 한 것은 정권 잡은 자, 언론에서 자꾸만 정권 잡은 자들의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기사화하는 거, 그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 언론사가 계속 기사화를 하니까 그런다고 여러 방면으로 제재는 하지만 안 되겠다. 그런 회사는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는지, 언론사가 광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광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큰 기업에서 언론사 신문에 광고 내면 알지? 그러니까 광고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광고가 많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막 후원금을 보내주고 성금을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 막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당시에 다 살았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 기억나고 지금 알지요. 그렇다고 끄떡끄떡 하잖아 지금. 응?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존립해야 되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구조조정 알죠? 직원을 줄이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려고.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언론사 회사에 어떤 직을 가졌느냐?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신문을 싣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보급소라 그러나요? 신문 보급소로 이렇게 보급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냐면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그냥 누군 그만둬라 이럴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되는 졸업증명서를 붙여서 새로이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다가 붙이라 근데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좀 기다려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불렀어요. 중학교 졸업장 붙여? 목사님, 중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이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국민학교 졸업장이라 그랬어.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국민학교 졸업장이라도 떼다 붙여! 그랬더니 그것도 없어요. 아니 그럼 뭐라고 해?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무릎 꿇어. 그랬더니 무릎 꿇고 막 그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이 그냥은 이 세상에 어떤 상식이나 이치나 이런 순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가서 교육청, 내가 나온 그 학교 그 강원도 뿐인데 강원도 어느 군 교육청에 가서 졸업증명서 떼와. 없는데 어떻게 떼요? 가라면 가, 믿고 가. 그랬더니 가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이름하고 딱 생년월일하고 딱 써가지고 이름하고 딱 써가지고 딱 내주면서 졸업증명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때는 지금 저 컴퓨터가 없는 때요. 그냥 이 타자 치는 때요. 타자에다 막 탁탁탁탁탁탁탁 치더니 교육청장 딱 직인 찍어가지고 떡 주는 거예요. 그거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지금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안 보고 떼준 거예요. 그냥 그거 뭘 또 들춰봐. 그거 뭐 들춰봐봐야 그 귀찮하게 다 초등학교는 다 나온 세상이니까 그냥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어주니까 그냥 해서 쳐서 찍어서 줬다니까 그냥 들고 왔더라니까 나한테. 그래서 기도하고 갔다가 서류를 딱 그래서 이런 서류 저런 서류도 붙이고 딱 졸업증명서 딱 붙이고 이력서 한번 딱 붙이고 딱 해가지고 딱 갖다 내라 그랬어요. 졸업증명서 없는 사람은 아예 서류를 안 냈어. 이 사람은 딱 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언론사 회사에서도 졸업증명에 다 붙였겠지. 그냥 뚝뚝뚝뚝 하고 탕 해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다 잘렸는데 그 사람은 안 잘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런가 신문 보고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전무차를 몰게 돼서 전무차, 상무위의 전무차를 몰게 해서 전무차를 몰겠는데 한 번은 임원들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전무차를 몰고 딱 가서 이렇게 하고 전무님 이렇게 했더니 회장님께서 그걸 보더니 저 누구냐고, 제 기사입니다. 오, 사람이 성실하게 생겼네 하더니 한 얘기가 이번에 내 기사 그만뒀는데 저 사람 나에게로 보내. 그래서 졸제 회장님의 또 기사가 돼버렸어. 근데 이 기사도요, 기사가 아닙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셉니다. 회장님이 때로는 가끔 가다 기사에게 지나간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번에 상무를 누굴 올려야 되겠네. 누굴 올리면 좋지? 그런 얘기를 슬쩍슬쩍 한답니다. 그럴 때 아이고 회장님 그분 괜찮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분도 됐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예수님 낙이 새끼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타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그냥 종려나무 꺾어들고 얼마나 환영하고 막 절을 하는데, 그래서 나귀도 그래 하고 같이 절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정년 되고, 그때 저 산동네에서 진짜 월세 살았던, 보증금도 없이 월세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있고 노래 부르며 살지요. 나는 그 모습을 지금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은 이렇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강건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강건의 복은 모세를 보면 시편 90장 10절에 이런 말 했어요. 아이고, 사람이 명이 70인데 건강하면 80까지 사는데 내 나이 올해 80이다. 그럼 자기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84에 불러가지고 120살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복도 받았고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로병사 늙으면 병들어 죽잖아요. 병도 없이 느보산 꼭대기, 지금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 올라갈 때 여러분 차 타고 올라가서 주차장에 대놓고 그리고 걸어 올라가는 거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말 타고 올라가는 사람 있고 그럽니다. 저도 거기까지 가봤지만,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 바위에까지 올라가서 저도 가나안 땅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또 했는데, 엄청나게 그 높은 산에 그 노인네가 어떻게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냐 이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건강 아닙니까? 대단한 건강. 내가 지금 저 하늘나라 가서 모세의 그 손자 만나게 되면 허벅지부터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 얼마나 강건한가. 응? 그럴 정도고, 그 다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고 대단한 건강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사 너희 몸에 병을 제거하리니.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에 복을 내서 그 음식 자체가 나에게 뭐가 돼? 보약이 되는 거야. 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을 먹어도 못 고친다. 우리 먹는 식물이 다 약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잘못돼서 그렇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건강의 복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혼이 잘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범사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 잘 섬겨서 건강 가운데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잘되게 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1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여 예수께로 오시오. 곤고한 자 슬픈 자여 예수께로 오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믿기만 하면 영생하네. 믿기만 하면 치유받네. 믿기만 하면 축복받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절망 속
예수께로 오시오. 믿기만 하면 은혜 충만,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믿기만 하면 사랑 충만, 믿기만 하면 기쁨 충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죄악 세상 이기려면 예수께로 오시오. 절망 고통 이기려면 예수께로 오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받네. 주 십자가로 승리하네. 주의 보혈로 사랑받네. 주 성령으로 전도하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길 바라고, 아픈 분들은 내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 아버지 거룩한 집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에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여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보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셔서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되 100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도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경영 성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노동절이라서 교회 교직원들은 휴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가 있고요. 초급 성경교육과 중급 성경교육도 있습니다. 전도대 기간이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은 2층 세가종 환영실에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고, 나가든 들어가든 복이 따라오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 위와 가정위와 범사위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